다윗 왕은 평생 마음 한구석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화려한 궁궐에서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차가운 천막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간절히 바랬지만 하나님은 피를 많이 흘린 다윗 대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7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당대 최고의 자재와 또한 기술, 모든 것들이 총동원되어서 마침내 성전이 완공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처럼 성전에 가득 임했습니다. 이것은 건물이 화려해서가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와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공간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제 이곳에 내 이름을 두겠다라는 영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화려한 성전 봉헌식 날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선 솔로몬은 왕의 권위를 내려놓고 모든 백성이 지켜본 앞에서 그 차가운 성전 바닥에 꿇어 앉아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뻗고 기도합니다. 성전은 인간의 업적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31절부터 53절까지 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가상의 7가지 위기사항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곳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과 정의는 도덕적인 깨끗함을 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죄라는 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는 걸 의미하죠. 솔로몬의 첫 번째 기도는 성전에서 이 의로움이 나타나기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31절을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범죄함이란 증인이 없이 법정에서 판결할 수 없는 억울하고 은밀한 죄를 말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분실된 물건이 우연히 어느 사람 손에 발견되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물건을 고의로 훔친 게 아니라면 자신의 그 무죄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전 앞들에 있는 번제단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32절을 보면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죄가 있다고 판결하셔서 벌을 주시고 옳은 일을 한 사람은 죄가 없다고 판결하셔서 옳음을 밝혀 주옵소서. 성전은 이처럼 인간의 거짓이 통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정의 안에서 억울함이 풀리고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곳이라는 것을 희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개의 기도들은 모두 비슷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한 후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또 회개하면 용서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3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여 전쟁에서 패하고 적국 앞에 무릎 꿇게 될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전쟁에서 지는 건 그들의 군사력이나 어떤 무기가 부족해서 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깨어질 때 죄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전쟁에 패배하는 참혹한 자리에서 백성들이 뉘우치고 주께로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면, 즉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셔서 다시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35절에서는 범죄로 인해 가뭄이 들어 땅의 소산을 얻지 못하는 극한의 상황을 놓고 가정합니다. 고대 근동에서의 비라는 건 단순히 내리는 그냥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생명줄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풍요의 신 바알이 비를 내린다고 믿었지만 솔로몬은 비를 멈추고 또 비를 내리게 하는 건 바로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가뭄이라는 건 단순히 어떤 자연재해나 위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라는 영적인 심판이었던 거죠.
이때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35절 하반절을 보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비를 내려서 이 기근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그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고통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백성들이 죄에서 떠나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36절을 보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주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환경으로 징벌하시는 목적은 그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올바른 삶의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고난이라는 건 나를 혹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라 선한 길을 가르치시려는 바로 하나님의 교보제라는 사실을 우리들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가뭄뿐 아니라 기근, 전염병, 병충해 혹은 또 적국의 침입, 재앙 등 인간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극한의 국가적 재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38절에서 이 모든 재앙을 뚫고 나갈 기도의 핵심을 선포하고 있지요.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여기서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라는 건 눈에 보이는 어떠한 메뚜기가 나타나는 것, 전염병이라는 그 외적인 재앙이 머무는 게 아니라 이 재앙이 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내 마음의 어떠한 부패함과 또한 영적인 타락에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바로 영적 각성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39절에서 주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혹은 우리 한 공동체의 범죄가 어떤 사정과 연약함 속에서 일어나는지 모두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뭔가 꾸미고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임한 진짜 재앙을 깨닫고 성전을 향해서 두 손을 향해 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한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선하신 통치를 경험한 성도는 당연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제 솔로몬의 기도는 이스라엘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인에까지 그 폭이 넓어집니다. 42절을 보면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이라도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귀 기울여달라는 솔로몬의 간구입니다. 이것은 솔로몬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언약에 근거한 기도였죠.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선택을 받았을 뿐입니다. 여리고 성의 라합이나 모압인 룻 같은 이방인들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편입되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고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바로 백성으로 받아주셨지요.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넓은 사랑의 근거에서 이방인의 기도에도 응답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기도는 백성들이 죄를 지어 징계를 받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운 명령에 순종해서 전쟁터에 나가는 상황이죠. 전쟁터에 있는 군사들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44절에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님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를 돌아본다는 건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지켜봐 달라, 그냥 막연하게 그들이 나갔으니 도와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간 이 군사들이 정말 억울하게 패하지 않도록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그들의 정당함을 판결해 주시고 승리를 달라는 간구입니다. 마지막 7번째 기도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결국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적국에 피해 먼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지어 나라를 멸망시키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죠. 비록 몸은 이방 땅에 포로로 묶여 있지만 또 성전은 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들이 포로된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마음의 방향을 성전이 있는 곳, 즉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돌보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눈물의 기도는 먼 훗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다니엘의 삶에서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다니엘은 온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신앙의 근거가 바로 수백 년 전 이 솔로몬이 들었던 약속의 기도 덕분이었죠. 그리고 이 기도는 결국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를 마친 솔로몬은 자리에서 일어나 온 회중을 향해서 큰 소리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축복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56절에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약속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도 또 백성을 축복할 때에도 철저히 율법에 기록된 말씀의 기초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구하며 가장 강조한 것은 다름 아닌 58절에 나오는 계명과 벽도와 율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며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간구와 축복 속에는 어떤 이스라엘의 물질적인 번영, 혹 축복, 또 군사적인 강성함을 구한 내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주 야로 하나님께 가까이 머물며 성전에서 드리는 이 기도가 늘 주님께 기억되기를 원했습니다. 솔로몬이 이토록 하나님의 신실하신 돌보함을 구한 건 단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랬던 거죠. 그리할 때 이스라엘 역시 온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온전히 지키고 또한 주의 법도와 계명과 율례를 지켜나가는 말씀 중심의 백성이 될 거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모든 기도와 축복이 끝나고 마침내 성전 봉헌식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솔로몬이 함께 드린 화목제물의 제물들을 보면 소가 무려 22,000마리, 양 12만 마리입니다. 이스라엘 북단 하맛 어귀에서 남단 애굽 땅까지 온 나라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참여하는 거대한 봉헌식을 준비했기 때문이죠. 제물이 너무 많아서 기존의 놋제단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성전 앞들 중앙 전체를 거룩한 제사 장소로 새로 구별해야 할 정도였죠. 또 이 봉헌식은 초막절 절기와 맞물려 평소보다 2배나 긴 14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만약 솔로몬이 이 제사를 몇 명 고위층 또한 제사장들만 데리고 했다면 막대한 제물을 준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화목제의 참된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화목제는 제물의 고기를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통과 나눔이 주제였던 거죠.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또한 기쁨을 함께 누리고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각자의 삶을 통해 돌아가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기뻐하였고 마음의 즐거움이 가득 찬 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고 그러면서 하늘의 풍성함과 공동체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가뭄을 겪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내 생각과 내 뜻과 방향과는 다르게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관계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재난도 질병도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 왜 나입니까? 저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라며 환경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탓을 먼저 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고난 앞에서 눈을 들어서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눈앞에 들이닥친 그 외적인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이 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내 마음에 혹시 부패함이 있지 않은가, 내가 혹시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져 있지는 않은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마치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통증이 찾아왔을 때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처럼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어떠한 저주 또한 힘듦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가게 하고자 하시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교보제라는 사실이자 영적 경고등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이제 원망과 남 탓을 멈추고 내 마음의 성전을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내 앞에 놓여지는 문제를 빨리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연약함과 부패함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제 문제를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방향을 정하고 기도의 손을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무너진 삶에서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새로운 날을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 원망과 남 탓을 멈추고 내 마음에 켜진 영적 신호등을 확인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높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고 나의 상황을 꾸미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내어놓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